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척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구약의 좀 악한 시대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화를 냈다고 했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은 늘 둘입니다. 물론 중간도 있긴 하지만 이게 환영 아니면 영접, 환영 아니면 영접, 이런 아니면 거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거부, 그러면 우리는 꼭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생각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 말고 말씀이라고 바꿔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컨대 설교를 듣는다.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계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과연 나는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는 늘 따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든 들었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순종의 출발이 뭐예요?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외쳐줘도 거부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참 많은 것들, 요즘 건강에 대한 음식, 건강에 대한 강조와 유튜브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중에서 뭐에 선별,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무리 나에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딱 거절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더 이상 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아멘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말씀 앞에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인가 안 좋은 말씀인가, 은혜로운 말씀인가 아닌가, 내가 받아들일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서 튕겨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자꾸 말씀을, 예컨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당연히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 자도 안 읽어보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별로 죄 지은 것 같지 않아. 나는 그래도 100이라고 치면 나는 그래도 50 이상은 착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날부터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50이 49, 48, 47 계속 줄어들어요. 나중에 나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로구나 발견해.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걸,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영접, 내가 받아들여야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고,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변화된 삶.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는 반드시 내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늘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그죠? 오늘보다 내일. 만약 이게 안 좋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읽어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루 조금 읽고 그만큼 살아가고 그만큼 변화되고, 또 그 다음날 조금 읽고 그만큼 받아들이고 그만큼 살아가고 그만큼 변화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뭐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앙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나누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읽은 것으로만 해도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게 되는데, 가버나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의 북쪽, 요즘 그 뉴스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점령했다, 그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 경계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전에 보면 두 지파가 거기 살았는데, 이 두 지파가 살면서 나라가 망할 때에 북쪽에 있으니까 왜군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외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끌려갔겠죠. 그런 좀 마음 아픈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끌려가니까 땅은 있고 사람은 다 붙잡혀갔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이제 이 가버나움,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형제의 또 고향이기도 했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을 중심으로 거점,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거점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 근데 왜 놀랐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다. 근데 사람만 놀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도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건 뭐 지저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하다, 악한 마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그 자체로 부정하지만 또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부정해서 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도 부정해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과 하나님, 귀신 들렸던 사람과 가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남의 일 참견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일이나 하시고 우리 이 귀신의 일은 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사단을 무력화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자기들 소식을 알겠죠. 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귀신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이 또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봐 무서운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배척을 했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 때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쓰시는데 그때 그 쓰시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룩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뭐 예컨대 아론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한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나왔지만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말씀만으로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다들 그 권위를 목격하고 놀라워합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놀라는 것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늘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했다고 해서 이게 모두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자꾸 그다지 기적과 믿음이 큰 연관이 없다는 게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죠. 물론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도 허락하시죠.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얻은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볼 때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야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기적을 자꾸 바라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은 별개.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뭐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내가 뭐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연결짓지 못하더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늘 나눴던 말씀이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서.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다. 이 순서를 오늘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냐 치유냐죠? 말씀이냐 치유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말씀과 치유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치유보다 말씀이 먼저이고 참된 치유는 말씀의 권위에서 나온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첫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 치유와 또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우선순위가 있다. 참된 치유는 참된 믿음에서 참된 말씀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어쩌면 유일한 이유, 그건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만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맞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해 보란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치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선권이 바뀐다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 그 자체가, 그 치유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 복음의 능력 중에 이런 게 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치유를 선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죠. 말씀으로도 살리셨고요. 또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거나 안수하시거나 말씀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치유도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 사람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해?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오늘날 모든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마음의 질병 이런 것들을 귀신의 역사로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 많잖아요. 마음의 문제 참 많잖아요. 우울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게 저건 무조건 귀신 들렸어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오늘날 이 시대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묶고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권세보다 큰 분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묶고 있는 아주 그 악한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분이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리를 잘 알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성도들을 죄와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여러분, 죄와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해서 정말 자유의 몸, 누구로부터?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사단 혹은 귀신 혹은 물질 혹은 온갖 스트레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를 자유케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서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말씀 선포와 치유 중에서
말씀 선포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자를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항상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먼저 가르치시는 일들을 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치유라고 하는 걸 등한시하면 안 되지만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말씀을 알려주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회복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 몸이 나아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니까 일단 몸이 아픈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회복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아픈데 당연히 회복이 우선 1차적인 그 해결 과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설령 아픈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또 안 아프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죽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영생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그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은 또 나이가 되거나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내 입장에서는 회복이 최우선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회복이 됐다고 해서 내가 또다시 아프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았다고 죽지 않느냐? 그런 일은 더더욱 없죠.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어디가 됐든지 아프게 돼 있어요. 또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치유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치유와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또 아프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가 우선이고 먼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복음, 이거라고 하면 우리가 치유보다 거기에 먼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우리 치료부터 해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뭐가 우선인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몸이 아플 때만이 아닙니다. 사람인 우리는 눈앞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항상 그 문제에 집중하고 또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1순위로 삼잖아요. 왜?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다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좋다거나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문제이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탁 터지면 우리는 뭐예요? 아이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딱 집중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를 들면 병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수도 있구나. 못 고칠 수도 있구나. 또 고쳐질 수도 있구나. 그러나 고쳐진다 할지라도 언젠간 다시 아플 수 있구나. 결국은 죽을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다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세상에 누가 그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문제투성입니다. 이거 끝나면 마치 우리가 어디 먼 길 갈 때 저 산만 넘어가면 또 이제 평지가 오겠구나. 근데 그 산 넘어가니까 더 큰 산이 있고요. 구비를 넘어가니까 더 큰 구비가 있고 좁은 강을 건너가니까 더 큰 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교육직 공무원 하다가 이제 41년 근무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교육 공무원을 했는데 41년 근무하고 오늘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출근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출근 마지막 한답니다. 41년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41년 근무를 이렇게 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 또 막막한 거예요, 이제. 물론 연금 이런 거 다 있겠지만은 또 남은 삶의 시간들을 맨날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일은 없어지는 대신에 또 다른 어떤 삶의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된 이후에 다시는 아프지 않거나 치유된 이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매달려야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된 다음에는 절대로 아프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매달려서 막 집중해야죠.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다시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딱 붙잡고 정말 죽기 살기로 그 문제에 매달려야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유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정말 치유를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않았을 때, 또 내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회복이 됐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아프게 됐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기도를 했는데 어려움에 더 문제가 꼬였을 때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금세 또 다른 문제가 뻥 하고 터졌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일어나는데,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이어가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뭘 붙들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내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치유를 붙드는 사람은 어때요? 치유가 돼야만 내 삶이 평안한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경우도 생기잖아요.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닌 경우도 생기잖아요. 되는 경우도 생기고, 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그럼 도대체 한 번에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질병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설령 수많은 시간 치유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치유만 바라본 사람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매달렸는데 왜 안 고쳐주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 기도 똑같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비록 치유시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멀지 않은 날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담담하게 죽음과 맞닥뜨리면서 찬송하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 천국 소망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려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내가 그걸 모르는 거겠지. 그걸 믿고 즐거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곤고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말씀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를 오늘 말씀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결국은 그게 무슨 문제예요? 말씀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질병과 가난과 문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고단함은 그 문제를 해석하고 견디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거나 약해질 때 그 고단함은 더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고단함보다 말씀이 더 크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말씀은 없고 말씀이 약하고 그 문제들과 그 내 삶의 어려움들이 크면 이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 검사하지도 않고 진통제만 주면 어떻죠? 당장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아파 죽겠습니다. 빨리 통증 주사 놔주세요. 그러면 주사 맞는 즉시 통증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병의 원인을 찾지 않으면 그 병은 더 깊어지겠죠. 여러분, 좋은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통제 달라면 진통제 주고, 뭐 달라면 뭐 주고. 여러분, 그게 무슨 진짜 의사입니까? 진짜 의사는 물론 당장 아프면 진통제 한 대를 주더라도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왜 아픈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진단하고, 환자가 싫어해도 주사를 통해서 피를 뽑고 검사해서 원인을 발견해 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병만 좀 고쳐주세요. 이 어려움만 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자,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럴 때 우리에게 먼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진단과 같고 복음은 인생의 근본 치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항상 믿음을 확인하시잖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과 믿음이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적만 경험하고 믿음을 안 갖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믿음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치유는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없는 치유는 방향을 잃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말씀이 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삶에 어떤 경우의 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에 떠 있는 배, 당연히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물결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 다 배가 흔들리게 되죠. 파도가 치면 출렁입니다. 근데 닻을 내린 배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떠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에게는 질병의 바람도 불 수 있고, 물질의 파도가 칠 수 있고, 관계의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닷을 내린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도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또다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닻을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 문제보다, 이 질병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이 질병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큽니다. 지금의 이 현실보다 주님의 나라가 더 확실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닻을 어디다 내릴지를 결정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닻을 내리면 거기에 매여서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에 닻을 내리지 맙시다. 그러면 늘 건강 때문에 뭘 먹고 안 먹고 뭐 운동 막 거기에 우리는 온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닻을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닻을 딱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매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닻을 내려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에 닻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는 있겠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기쁜 일보다는, 그죠? 슬픈 일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고,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 우선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좀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죽음이 다 두렵지 않겠어요? 그게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죽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이들이 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나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어떤 정말 어떤 그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정말 큰 배가 아주 큰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쭉 항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무게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저런 좋은 점이 있구나. 어쩌면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떠나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모습이 결국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몸으로 선포해야 되는 복음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 삶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뭐가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딱 내리고 살아가는 것. 자, 그거 하나 기억하고 오늘도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